두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7살, 둘째는 5살. 엄마의 생일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두 아들이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난리를 칩니다. 각자 돼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돈을 모았던 것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왔습니다. 엄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다 한번 놔둬봤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놔뒀습니다. 마트에 갔다 온 큰아들이 엄마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뭘 샀을까요? 립스틱을 사줬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립스틱을 사왔습니다. 둘째는 뭘 사왔을까요? 공룡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공룡 장난감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걸 엄마한테 주면 나도 행복했으니까 엄마도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장난감을 엄마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엄마는 누구 선물을 좋아했을까요? 둘 다 좋아했죠. 웃었겠죠. 행복했을 겁니다. 누가 잘한 것인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새벽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것 그리고 미숙한 것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다 하는 것과 악하다, 나쁘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 큰 마음으로 돼지 저금통 다 털었는데 얼마나 착합니까?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악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입니다. 엄마를 위한다면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지 눈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엄마에게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진짜 나쁜 놈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나쁜 놈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신앙생활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숙한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보며 신령한 자 어른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말합니다. 이유를 뒤로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만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만을 따르려고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한 집에 말고 너무 집에 가고 싸울 때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아빠 자랑을 하다가 야 우리 아빠는 뭐 다 안 돼. 그러다가 뭐 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질을 막 하면 옆에 듣고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웃깁니다. 그런 유치한 싸움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그 전도 끝까지 하락하니까 얼마나 멍청해 보이고 안 되는 전도를 또 해야 되나? 우리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뒤로 하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따르는 지도자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의 편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기뻐하는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아까 아이가 공룡을 엄마에게 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자, 성숙한 자, 금방 말씀드린 걸로 하면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바,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볼로, 바울, 그들은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만들고 믿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 외남, 상주, 이 지역을 믿게 할 사역자들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요즘 주일 저녁에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십자가를 믿도록 감동을 주시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역자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지만 이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는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 하나님의 전도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요한이랑 들깨 심으려고 모종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모판에다가 포트에다가 몇 개씩 넣어가면서 눈이 빠지도록 넣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싹 다 자라야 되는데 이놈들은 뭐 지 마음대로 큽니다. 물은 분명히 똑같이 줬는데 한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안 나옵니다. 야들이 어디 갔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대 쇠가빠지 기다렸는데 나 내일이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 주고 심는 거 심고 물 주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열심히 줬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입니다. 자라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고 물 주고 관심 가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고 물 주지 않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심고 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 꽉 찍어가지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죽은 모습을 보고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고 많은 부분들은 씨 뿌리고 물 주듯 복음을 심고 선한 영향력에 물을 줄 때에 믿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라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자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심고 복음에 물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그 동네 나사렛 거기는 그런 거 안 나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한번 와봐라, 와서 봐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한번 와봐라, 교회 안 가보자, 예수 믿어봐라, 우리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말보다는 좀 손해보고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져주며 살아라. 다른 사람 이해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원수를 보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져주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 내려놓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져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에이씨, 네가 믿는 거 예수 나 안 믿을란다. 네가 찌기래서 안 해도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는 제대로 물 주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쟁이는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의 물을 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의 물을 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하고 욕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이유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을 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거치거리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풀도 깎으러 갔다가 이것저것 놀러도 다녔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우리 교회는 아주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눈두러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만 봅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저기 교회 다니던데 저기 되겠나 저기 되겠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 뚫어지게 보고 있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듣도록 살아야죠. 예수쟁이가 그러면 용감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더 잘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심고 복음에 물 주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굳이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를 소개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손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면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 안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고 양보하면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 섬김이 헛되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고 나면 손해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내 힘이 더 들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손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계속 손해보는 끼치는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따져보는 거죠 뭐. 하나님 좀 말씀해놓고 날 자꾸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져봐야죠. 말씀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초청잔치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과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어디 어째 와이카노 이할 정도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쓰는 신령한 사람, 성숙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 복음을 심고 복음에 물을 주는 일,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조금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